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절기로 정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을 갖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시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제 십계명에 있는 말씀 속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면 이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을 향한 서로를 향한 그런 계명인데 그 인간을 향한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시는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레위기서 19장 3절에서는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기인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다시 한번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잠언 23장 25절 26절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즐겁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신약에서는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는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외에도 성경 수많은 곳에서 부모님들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공경할 것을 경외할 것을 순종할 것을 그들을 기쁘게 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그리고 더 많은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그 첫 번째는 부모는 창조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들을 이 땅에 만드시는 그 창조의 도구가 바로 부모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인류의 모든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그 창조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대리자인 부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또 하나 부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들을 양육하고 사랑하게 되는 양육과 사랑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그 귀한 생명들을 자라가게 하시는 도구로 부모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게 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잘 장성시켜 가기 위한 사랑의 도구로 부모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그 세 번째 이유는 축복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통로가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가장 첫 번째 통로는 부모예요. 부모에게서 영적인, 부모에게서 인적인, 부모에게서 물적인 그런 축복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부모,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자녀된 모든 생명들을 향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랑하시는 수많은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들, 부모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신 전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부모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부모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곧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모습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의 마음,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 여러분들 다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먼저는요,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 모든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원해서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안타까워 한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아가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어떤 마음의 육신의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이 꼭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자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특별한 한 자녀만을 유독해서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다 골고루 사랑하고 그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큰 일을 저지르고 있는 아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아들들이 나타나요. 야곱의 11명의 아들들, 아니 요셉을 빼면 10명의 아들들이지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양떼를 거느리고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양떼를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 양떼를 치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그것이 궁금해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요셉을 이제 그 형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기꺼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그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형들이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요셉을 죽이자. 그런 끔찍한 마음을 갖고 그 요셉을 붙잡아서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구덩이에 던졌다가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지게 되는 그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그 야곱의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해하고 그 오해 끝에 분노하고 그래서 그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그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들이 오해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먼저는요, 그들은요,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서 자신들을 감시하려고 한다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37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내게 돌아와서 말해라 라는 겁니다. 형들이 그 양떼들을 잘 치면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 먼저 형들에 대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서로 잘 지내고 있는지 누가 아프지는 않은지 어떤 어려움을 만난 것은 아닌지 양을 치면서 못된 일들, 악한 일들을 당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 형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형들을 먼저 잘 돌아보고 그리고 양떼도 돌아본 후에 내게 돌아와서 말해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근데 형들은요, 요셉을 통해서 그 아버지가 자기들을 감시하고 있다. 일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 양들을 다른 데로 팔아 넘긴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가 잘 지켜봤다가 나한테 와서 다 고자질을 해라. 그렇게 감시의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보낸 것으로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정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마치 주인처럼, 양의 자신들이 치는 그 양떼의 주인처럼 자기들은 그 주인의 종인 것처럼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오해함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는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특별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이제 결국 요셉이 다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저기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식구들이 전부가 자기에게 절하는,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꿈꾸고 있는, 그게 자기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해줄 거다. 자기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꿈꾸고 있는 요셉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잡아서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이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자기들끼리 서로 잘 정당하게 분배해서 나누어 갖기 위해서는 저 요셉을 죽여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제 창세기 49장에 가게 되면 이 야곱이 아들들을 다 하나씩 불러서 축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르우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저 베냐민에게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안수하며 축복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 골고루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축복해 줘요. 그리고요,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하면서 각 지파 형편에 맞춰서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아들에게만 집중해서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다 골고루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 그것이 야곱의 마음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해서 그들의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원한과 분노로 인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10명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들 마음에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감정은 야곱이 참 외롭구나라고 하는 것. 야곱이 참 외롭구나. 많은 아들이 있고 많은 재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어도 그 야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누구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야곱이 많이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 마음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많은 복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진솔하게 찾아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서 그 아버지 앞에 진솔하게 나아오는 그 아들이 없어서 혹시 아버지가, 하나님이 외로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 창조의 대리자, 사랑의 대리자, 양육의 대리자, 축복의 대리자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부모에 대해서 더 공경하고 사랑함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외롭지 아니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한 우리 문희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의 제목을 좀 적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첫 번째, 말년에 외롭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말년에 외롭지 않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돼도 생일이 돼도 어떤 날이 돼도 늘 혼자이신 분들, 혼자서 보내시는 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우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젊어서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어서야 그래도 괜찮아요. 젊어서는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로하시게 되면 그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생각 끝에 불행하다, 내가 헛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탄식이 나올까봐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할 줄 아는 말년에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외롭지 않고 기쁘게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형제간에 더 서로 우애하고 믿음 안에서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제간의 갈등, 형제간의 싸움, 형제간의 분열, 그거만큼 부모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없어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 그러시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목사가 마음 아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굳이 꼽자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아니고 본인 생각에는 목사들의 마음에 가장 아플 때는 성도들끼리 싸울 때 그때 목사의 마음이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그렇지.
부모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냐? 바로 자식들끼리, 자녀들끼리 싸울 때. 그것도 부모님 보는 앞에서. 부모님 보는 앞에서. 형제간에 우애하고 믿음 안에서 선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 기도의 제목은 부모에 대한 오해,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분노를 제거하고 그 부모를 긍휼히 그리고 그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오해,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분노의 마음. 뭐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 어머니에 대한 실망, 원망, 분노. 그래서 막 미워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서, 엄마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막 살아요. 못되게 살아요. 못되게 해요. 그러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들 안에서 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오해,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분노. 우리 아버지는 누구만 더 사랑해, 우리 엄마는 누구만 더 좋아해. 그런 거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은요, 모든 자녀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자녀가 다 잘 되고 그 모든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어서, 더 잘해주고 싶어서, 이미 더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더 못해줘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게 부모님 마음인 겁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리고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위로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할 기도의 제목은요, 그 부모님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 부모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제1을 1차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부모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권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권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권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 영권이, 인권이, 그리고 물권이 내려오는 통로인 거예요. 근데요, 가장 중요한 그 영권이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뚫어야 됩니다. 그걸 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남은 여생을, 남은 노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부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모님들에게 찾아가서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영적인 축복을, 인적인 축복을, 물적인 축복을 그 부모님들에게 요구하고 그 부모님들로부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부모님에게서 내게 내려오는 그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효도, 가장 큰 효도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좀 적어드렸습니다. 먼저는 말년에 외롭지 않게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형제간에 우애하고 믿음 안에서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 오해, 분노를 제거하고 그 부모님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부모님들을 구원하게 하고 부모님들로부터 내려오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정마다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